잠언 19장.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믿어주는 사람 없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무가치하고 서두르면 무리가 따른다. 자기가 어리석게 제 삶을 망쳐놓고는 어째서 하나님을 탓하는가. 부유한 사람에게는 파리가 꿀에 꼬이듯 친구가 모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역병처럼 깊이 대상이 된다. 위중은 차별을 면치 못한다. 거짓말쟁이를 그냥 놓아보내겠느냐. 너그럽게 베푸는 이 주위에는 사람이 많고 자선가에게는 모두가 친구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가족도 피하고 절친한 친구도 외면한다.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눈길을 돌린다.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졌다는 뜻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키우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냉철한 사고를 유지하면 훌륭한 삶을 얻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붙잡히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파멸한다. 미련한 자가 호강하며 사는 것도 마땅하지 않은데 하물며 종업원이 사장하게 명령하는 것이랴. 똑똑한 사람은 입을 다물 줄 알고 통이 커서 용서하고 있는다. 성질 나쁜 지도자는 미친 개와 같고 인품 좋은 지도자는 상쾌한 아침 이슬 같다.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의 피를 말리고 바가지 긁는 배우자는 물이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집과 토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마음이 맞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빈둥거리는 자의 삶은 무너지고 게으름뱅이는 배를 고른다. 계명을 지켜 목숨을 부지하여라. 경솔함은 사람을 죽인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기회가 있을 때 자녀를 훈계하여라.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다. 성난 사람은 제 스스로 뒷감당을 하게 하여라. 괜히 끼어들었다가는 상황만 악화시킨다. 유익한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질책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지혜롭게 잘 사는 길이다. 사람들은 계속 머리를 짜내 계획하고 선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이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지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보다는 가난뱅이로 사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며 온전하고 평온한 삶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뜻밖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닥치지 않는다. 어떤 자들은 포크로 파이를 찍고도 너무나 게을러 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안 한다. 거만한 자에게 벌을 주어 본보기로 삼아라. 혹시 아느냐? 누군가 교훈을 얻게 될지.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자식은 집안의 수치다. 아이야, 훈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탈선하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원칙 없는 증인은 정의를 훼손하고 악인의 입은 악의를 토해낸다. 불경한 자는 고생을 해야 경외심을 배우고 미련한 자는 따귀를 맞아야 주의를 집중한다. 20장. 포도주를 마시면 비열해지고 맥주를 마시면 싸움질을 한다. 술에 취해 비틀대는 모습은 그다지 유쾌한 광경이 아니다. 성미 급한 지도자는 미친 개와 같아서 그를 거스르면 불같이 화를 낸다.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은 싸움을 피하지만 바보는 틈만 나면 싸움을 건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게으른 농부는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은 마음속 깊은 물과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에서 그 샘물을 길어 올린다. 충실하고 다정한 사람이 많다는데 대체 어디를 가야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충성하여 정직하게 살면 후손의 삶이 훨씬 수월해진다. 자기 일을 잘 알고 성심껏 행하는 지도자는 허울뿐인 천박한 자와 늘 부지런하고 정직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날카롭게 살핀다. 가격표 바꿔치기와 비용 부풀리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이다. 젊은이의 동기가 정직한지는 그 행위로 드러난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본 장비다. 잠을 너무 좋아하면 가난하게 살지만 깨어있으면 먹을거리가 생긴다. 물건을 살 때는 트집을 잡고 선심쓰는 체하지만 산 다음에는 좋은 물건 싸게 샀다고 자랑한다. 아름다운 지식에 잔을 드는 것이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낫다. 낯선 자에게 꾸어줄 때는 반드시 담보물을 잡아라. 떠돌이의 물품을 담보로 잡을 때는 경계를 늦추지 마라.
훔친 빵은 달지만 그 입에는 조만간 자갈이 가득 찰 것이다. 조언을 듣고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도움을 받아 실행에 옮겨라. 험담꾼은 비밀을 지키지 않으니 입이 가벼운 사람 앞에서 속내를 털어놓지 마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살게 된다.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달렸다. 처음에 크게 성공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일을 미워하시고 조작된 저울에 경노하신다.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우리가 어디로 갈지 어찌 알겠느냐. 충동적인 서원은 덕과 같아서 나중에 가면 벗어나기를 바라게 된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찬찬히 살핀 뒤 반역자들과 멍청이들을 말끔히 쓸어버린다.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시니 사람의 겉과 속을 다 들여다보고 살피신다. 사람과 진실은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이고 정직과 자비는 튼튼한 지도력이 바탕이다. 젊음은 힘으로 칭찬받지만 노년은 백발로 영예를 얻는다. 체벌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악이 없어진다. 처벌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신다. 21장. 훌륭한 지도력은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수로와 같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물길을 돌리신다. 우리는 겉만 살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동기를 살피신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종교의식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신다. 오만과 교만은 악인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명백한 죄악이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면 결국 앞서 나가지만 서두르고 조급하면 멀찍이 뒤처진다. 거짓과 속임수로 정상에 오른 자는 부질없는 높은 자리 하나 얻고 죽음으로 내몰린다. 악인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울 줄 모르니 약탈한 재산에 깔려 생매장을 당한다. 동기가 불순하면 인생이 꼬이고 동기가 순수하면 고든 길이 펼쳐진다.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라. 대저택에서 바가지 긁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악인은 늘 범죄를 생각하고 친구와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갖은 고생을 통해 배우고 지혜로운 이는 훈계를 경청하며 배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악인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린다.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내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도 않을 것이다. 조용히 건넨 선물은 화난 사람을 진정시키고 진심 어린 선물은 거센 분노를 가라앉힌다. 정의가 승리할 때 착한 사람들은 기뻐하지만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 곧고 좁은 길에서 떠난 사람은 죽은 자들과 함께 머물게 될 것이다. 스릴을 맛보는데 중독되었는가? 얼마나 공허한 인생인지. 쾌락을 쫓아 살면 만족을 모르게 된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음모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음모를 꾸민 자를 쓰러뜨린다. 화 잘 내고 성질 급한 배우자와 사느니 광야에서 천막 치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에 보물을 두고 안전하게 지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뒷뜰에 벼룩시장을 열고 보물을 다 팔아버린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 자체,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다.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도성에 현인 하나가 들어가자 그들이 믿었던 방어시설이 허물어졌다.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다물라. 많은 재난을 면하게 될 것이다. 경솔한 자, 건방진 자, 불경한 자, 모두 자제할 줄 모르는 성급한 사람들이다. 게으른 사람은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끝내 굶어 죽는다. 죄인들은 못 가진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가진 것을 내어준다. 악인의 종교의식은 추악하다. 성공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면 더 추해진다. 거짓말하는 증인은 신뢰를 받지 못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부도덕한 사람들은 툭하면 허세를 부리지만 정직한 사람들은 발걸음이 당당하다. 제 아무리 영리하고 기발한 구상으로 온갖 꾀를 내어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한다. 최선을 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라. 그리고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여라.